시간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쫙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쫙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능력과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혜와 사랑으로 이끄시는 주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열국이 소란하며 소동하는 이때 주님의 통치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예배하오니 요동하는 세상에 좌정하시어 정의와 평화로 다스려 주소서. 우리의 감정이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언약 백성다운 온전함을 갖추게 하소서.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오직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며
평안으로 이끄는 경외의 자세를 익히게 하소서. 혼란스럽게 하는 세상의 소리로부터 우리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는 생각들을 분별하게 하시며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으로부터 정결케 하소서. 우리의 마음의 근육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단단해지고 성장하게 하시며 오직 생각과 의지가 단련되어 주님의 깊고 선하신 뜻을 이해하고 행하게 하소서. 의식주에 관한 생각들이 바로잡히기 원합니다. 거짓인 만몬을 끊어내며 필요와 욕심을 분별하게 하소서. 탐욕적인 투기와 전세 사기가 뿌리 뽑히며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안전히 거할 수 있는 안식처가 주어지기 원합니다. 민생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사회적인 구조가 바로잡히게 하소서. 위험한 노동 현장과 삶의 터전이 안전하게 바뀌어 서민들과 이 땅을 찾아온 나그네들의 삶에 평안이 깃들도록 관련 제도들이 자리 잡게 하소서.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가 되며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이 보호받고 안전하고 평안히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하소서. 억울한 죽음과 상해로 피 흘린 이들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는 공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소서. 배타와 혐오, 정치와 경제, 극심한 양극단 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로 서게 하소서. 사익을 위해 군중을 교묘히 분리하고 이간하는 정치적 선동과 언론의 경도됨을 분별하게 하소서. 가난하고 내몰린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성숙한 사회가 되게 하소서. 권력과 부를 위한 편중된 법의 시행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교정이 임하게 하소서. 민주주의의 맹점들이 극복되며 세계적인 위기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 나라 위에 주님의 자비가 임하기 원합니다. 극단적인 행동과 폭력, 전쟁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을 다스려 주시며 불법과 강포로 배불리는 자들이 처벌되게 하소서. 한반도의 평화가 깊숙이 자리 잡으며 북녘의 참담함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소서. 지진으로 고통받는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들, 화산, 홍수, 극심한 추위와 더위와 가뭄으로 고통받는 세계 곳곳을 붙들어 주시며 기후재난의 시대 속에서 기도하며 행동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소서. 중동에 시작된 포성이 그치기 원합니다. 무고하게 피 흘리고 있는 민간인들을 기억해 주시며 사사로이 전쟁을 꾀하는 열강들에게 주님의 심판과 다스림이 속히 임하게 하소서. 세계 각처의 이재민들과 전쟁 포로들 위해 함께해 주시며 이스라엘과 가자, 이란, 우크라이나, 러시아, 인도와 파키스탄, 태국과 캄보디아의 평화를, 독재의 땅 북한과 미얀마의 자유를, 폭력과 탄압, 가난으로 떠도는 수단, 하이티와 팔레스타인 각처의 난민들을 보호해 주소서. 자유를 갈망하며 거리로 나선 세계 이들을 위로해 주시며 악한 권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며 살만한 나라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다시 헌금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나라는 열정을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삶의 고백의 한 부분으로 이 헌금이 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우리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도움을 필요한 이들을 돕고 위로하는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눈물을 흘리는 이웃들과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돕고 위로하는 그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으니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이 모든 뉴스를 잡아먹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교회 내에서의 문제를 살펴보면 포동교회 김문원 목사의 부교육자에 대한 막말 사태가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부산에서 꽤 큰 목회를 하고 있었던 분이 그 목회자들에게 단순히 성도들의 숫자가 줄었다는 것 때문에 쌍욕에 가까운 막말을 퍼부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준 것이죠. 본인이 책임을 지고 교회에서 목회를 내려놓은 것은 잘한 일이지만 우리는 이 문제가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 즉 종교적 위계구조에 의존한 수직적 관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전 세계적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에서도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일들만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외형적으로는 조금씩 달라 보이는 이 두 현상이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전쟁의 문제도 포동교회 김문원 목사의 막말의 문제도 결국에는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간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린 채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을 구사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극우 정치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도 이런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의 부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정치적 영역으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영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권위주의적 요소가 강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일제의 권위주의적 문화와 박정희로 대표되어지는 군사 문화가 결합되어 있는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한국적 권위주의 체제를 오랫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종교적 영역에도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번 포동교회 김문원 목사의 문제는 목사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특히 성장을 위해서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을 강조했던 한국의 근본주의 대형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를 한꺼번에 드러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교단과 지역 그리고 목회 방식과 관계없이 한국교회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까요? 결국에는 한국교회가 수직적 위계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종교적 권위주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권위주의적인 체제에 익숙한 이들이 종교적 권위주의에도 쉽게 복종함으로써 한국교회가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영향력이 21세기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실 권위주의가 기독교에 미치는 가장 큰 문제는 기독교의 본질적 가치인 사랑을 왜곡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권위주의는 결국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체제입니다. 시스템적으로 권위주의 체제가 자리 잡게 되면 권위를 가진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성도들, 아니 추종자들을 하나의 도구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적 가치를 훼손하는 가장 중요한 범죄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발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은 나 자신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웃이라고 하는 세 가지 꼭지점은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의 줄로서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권위주의는 그러한 사랑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이나 사랑의 대상으로서 이웃이 아니라
나의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남용하거나 사용해 먹을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이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이러한 권위주의의 문제를 오랜 기간 동안 외면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나라의 교회보다도 이러한 권위주의의 부정적 영향력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권위주의의 부정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2026년 한국 교회는 더욱 퇴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그 근본적인 원인은 교회가 사랑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어떻게 기독교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면 장로로 대표되어지는 요한 2서의 저자가 부녀와 그의 자녀들로 대표되어지는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권면을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로로 표현되어져 있는 요한 2서의 저자는 부녀와 그의 자녀들로 대표되어지는 이 편지를 받는 교회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형성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절과 3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이 진리는 결국 사랑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 2서의 저자는 요한 2서의 수신자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진리와 사랑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요한 2서에서 중점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첫 번째 주제가 나옵니다. 지금이야 성평등이라는 말이 아주 익숙해져 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당시로서는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적인 로마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성, 특히 결혼한 여성은 남성 혹은 남편의 소유물처럼 여겨지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신앙의 주체로서 여성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회개를 하거나 종교를 바꾸게 되면 가족이나 그의 자녀들, 특히 여성들은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한 2서의 저자는 여성과 당시로서는 인권이 보장받지 못했던 그의 자녀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신앙의 주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2000년 전의 편지로서는 그리고 당시의 로마 문화 속에서는 이것은 엄청나게 진보적 사유방식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권위주의 체제와 또한 권위주의 의식 속에서 퇴행하고 있는 이유에는 2000년 전 기록된 성경의 본래적 가치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주의적 가치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 교회에서는 가부장적이면서 남성 중심적인 성서 해석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가부장적이면서 남성 중심적인 성서 해석 방식이 일제와 군사 독재 시대에 형성되어진 군사 문화 그리고 전통적 유교 문화에 기반한 가부장적 의식 속에서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 그 자리에는 여성과 아이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21세기 얼마나 사회가 급속하게 변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에서 주를 형성하고 있는 근본주의 대형 교회와 교단들에서는 아직도 여성들에게 목산수를 주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이권과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여성들에게 교회 지도자가 되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치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한국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성평등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남성 중심적이며 가부장적인 의식을 가지고 해왔던 목회는 21세기에 더 이상 한국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가뜩이나 몰락의 기로에 서 있는 한국 교회가 앞으로 5년 안에 더 급속하게 붕괴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권위주의에 의존해서 목회를 하려고 하고, 또한 종교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성경의 가치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권위나 권력에 의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특히 근본주의 대형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하는 본질적 문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 안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은 개별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의 명령으로 오늘 본문에서 권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번째 것은 왜 서로 사랑하는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이 서로 대립적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 혹은 적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이들이 요한 2서를 읽는 공동체에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당시 영지주의적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영지주의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영적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육체를 가진 것처럼 보였다라는 가연설을 주장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육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가르침은 결국 도덕적 회의주의나 윤리의 무용성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의 저자는 서로 사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왜곡된 인식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왜곡된 인식은 어떨 때 가장 잘 드러나나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문제, 즉 인간에 대한 사랑의 문제로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죠. 왜곡된 가르침은 인간에 대한 미움, 혐오, 차별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있는 자, 그 진리를 행하는 자는 결국 사람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오늘 본문에서 서로 사랑하자와 같은 명령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왜 한국교회가 권위주의적 체제와 권위주의적 의식 속에서 몰락의 길에 가고 있습니까? 사랑을 잊어버린 교회가 기독교의 본질적 가치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퇴행하고 있는 교회는 결국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을 외면한 이들이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 한국교회가 몰락의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권위주의 체제와 권위주의 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인간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공적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미움, 차별을 부추기는 교회의 모습으로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한국 교회의 퇴행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강조하면서 기독교의 본질적 가치인 인간을 뜨겁게 사랑하기 위하여 노력할 때에 비로소 한국 교회는 원래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2026년 한국 교회가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남으로써 현재의 위기와
비관 속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위주의에 매몰되어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잊어버린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진리로 구원을 받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어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공적 영역에서 사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에 대한 사랑과 관용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인간에 대한 사랑과 관용을 전파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